今日の御言葉を読んでまいります。少し長いですが頑張りましょう。ペテロ2の手紙の2章の6節以下最後の22節まで。 베드로후서 2장 26절에서 마지막.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また神はソドムとコモラの町を灰にし滅ぼし尽くして罰し、それから後の不信心な者たちへの見せしめとなさいました。しかし神は不道徳な者たちのみだらな変動によって悩まされていた正しい 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호탄한 자랑의 말을 두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 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로 영접하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후에도 틀림이 없는 생명과 축복과 승리, 이 길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속성을 바르게도 깊게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충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계명을 エデンの園で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本当にパラダイス 거하였었을 때 그들은 진정 파라다이스, 낙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여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前に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本当にアダムは 진실로 아담은 너무나 만족하여 이런 말까지 하였죠. 이브를 보고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로다. 自分にも骨があり 나에게도 뼈가 있고 나에게도 살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 最高のもの 최고의 것 それが 그것이 자신의 반려자인 이브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동하여서 너무나 만족하여서 喜びの声は 기쁨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기쁨의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この二人は 이 두 사람은 100% 100% 충족한 삶 가운데에서 100%의 만족함 가운데에서 낙원에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その秘訣は彼ら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켰었기 때문에 その中央にあるチェットアコビアンキル木の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때 그들은 100% 만족 가운데 살았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죠. 주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는 이 두 사람의 부부 사이에는 완벽한 것이 있었습니다. 汚れもなく傷も 더러움도 없으며 흠도 없으며 しかしある日 그러나 어느 날 サタンの象徴だ 사탄의 상징인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自分の主人に 자신의 남편에게 勧めたんです 권하였죠. これ以上真理の御言葉ばかり守るのは 진리의 말씀을 계속 지켜 나아가는 것은 그만두고 そうでしょ 이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力があるでしょ 정말 우리의 눈을 끌 만한 무언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더욱더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인의 真理に 권하는 이 말, 진리를 대적하고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것, 진리를 등돌린 불의한 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アダムを勧め 아담에게 그것을 권하였죠. 二人で取って食べた 두 사람이 함께 따 나누어 먹었는데 따 나누어 먹은 순간 이 두 사람은 エヴァだからエヴァが取って 먼저 따 먹은 자는 이브였기 때문에 이브가 먼저 따 먹어봤을 때 맛있었지요. 만약 맛이 없거나 썼다면은 자기 남편에게까지 그것을 먹으라고 권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먼저 따 먹어보았더니 정말 맛있구나. 도치기산 포도보다 더 맛있구나. 長野のリンゴよりも美味しい 나가노의 사과보다도 더 맛있구나. 千葉のイチゴよりも美味しい 지바의 딸기보다도 더 맛있구나. 정말 맛있네. 今まで食べた 왜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맛있는 것을 見ていながら 언제나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이제 와서 먹었을까? 自分の主人に勧め 속히 자신의 남편에게도 권하였던 것이죠. 여보, 美味しいわよ 맛있어요, 이거. 自分が先に食べてみたけど 자기가 먼저 따 먹어본 결과 동시가 아니라 순서가 있었죠. エヴァが先に食べてみて 이브가 먼저 먹어보았더니 맛있었던 것입니다. 悪魔の誘惑を受けて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난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서 따 먹어보았더니 맛있었습니다. 悪魔に支配されている時 마귀에게 지배당하였을 때 맛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서는 더 이상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귀의 힘에 권세에 지배당하였을 때 그때 맛있다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술과 담배, 이것은 평생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설령 タバコは酒はやめれても 술은 그만둘 수 있을지 몰라도 담배만큼은 정말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でもタバコは目を覚ま起きてる時は 술은 매일 마시지는 못하지만 24시간 마시지 못하지만 담배만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니까 매일매일 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고 밥을 먹고 난 후에 식사 후에 담배는 정말로 식사 후에 담배 한 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시겠죠? 농담입니다. 성장 씨는 아시죠? 그러나 その時はすごい美味しかった 그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워보았더니 그 맛이 틀려져 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워보았더니 담배의 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브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후에 그 금단의 열매를 진리를 깨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보았더니 불의의 열매를 먹었더니 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맛있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맛있지 않고 즐겁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죠.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그 나날이 재미있으니까 그런 생활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동안은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니까요. 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빛, 성령의 능력에 비추지지 않는 어두운 삶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즐겁습니다.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맛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본 그 선악과의 열매를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권하였던 것이죠. 아담도 그것을 이브가 권하는 대로 먹어보았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먹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었다. 이렇게 맛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죠. 육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후에 금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그때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했었던 이 두 사람의 관계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낙원에서의 생활이었던 에덴에서의 삶이 그대로 몰수당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순간은 즐거웠지요. 그러나 그 다음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진실로 내 뼈의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만족하고 삶을 그렇게 즐겁게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 변한 것은 없었죠. 남편이 이브가 남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배신하지도 않았고 맛있는 것을 권했을 뿐이죠.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게 된 계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육의 정욕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불의를 택한 결과 잠시 잠깐은 즐거웠으나 감각적으로는 즐거웠지만 영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대단히 만족했었던 이 두 사람이 이번에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날 유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여자에게 원망을 하지요. 여자를 향하여 사랑이 바뀌어서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바뀌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여자의 책임이다. 잠시 전만 해도 서로 뜨거웠던 커플이었는데 불의를 택한 순간 잠시 잠깐은 그 자신의 육체 정욕을 누릴 수 있었지만 즐길 수 있었지만 후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된 자신이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고 또 영성 생명 안에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잠시 잠깐의 육체의 정욕을
즐겁다. 그 육체의 쾌락을 구하여 마침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는 잠깐은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선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모님과 저의 이 부부싸움은 그 부부싸움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지금은 그다지 싸우지 않지만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사실 부부싸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육체의 정욕 가운데 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일 예배 끝나면 또 함께 술집에 술 마시러 둘이 달려가고 이런 부분은 본받지 마십시오. 이랬던 것은 제가 불의한 때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시부야나 어딘가 반드시 외출을 합니다. 낮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단 술을 마시기 전에 배를 채웁니다. 일본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술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물로 희석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석해서 마시기 때문에 별로 안주가 필요 없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요. 소주면 소주, 위스키면 위스키 그대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마십니다. 강한 것을. 그러니까 미리 속을 채워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낮에는 고기나 뭔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맛집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고 배를 불려놓은 다음에 또 저녁에는 술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의기투합했었습니다. 마시러 갈까 하면 금세 그래 가자. 저보다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었죠. 좋아하는 게 같았으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또 같이 마시는 겁니다. 조금 안주가 필요하다 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금세 그래 술안주 만들어 올게 하고는 예를 들어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술안주를 만들어줍니다. 싫다는 말을 안 하고. 왜냐하면 육의 정욕을 즐기는 것은 싸울 일이 없죠. 서로가 즐거우니까.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는 부부싸움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올 정도로 제가 욕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사모님 앞에서는 무슨 말이건 다 뱉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할렐루야입니까? 자, 할렐루야 해서 안 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육의 정욕,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은 포기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이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님 자,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사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건데 제가 제일 아픈 부분만 찔리니까 당신은 이 부분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아니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너는 얼마나 사모당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서로가 좋아지기 위해서이죠. 더 확실하게 하자. 더 잘 되자. 조언을 하는 것인데 그게 또 듣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싸우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부부싸움이 한순간 계속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틀림이 없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도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부부싸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가족이 그렇게 할 때에는 타협을 하고 말죠. 카톨릭은 싫다는 사람한테 말씀을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상 대대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자, 한국 사람들의 풍습이니까, 전통이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전통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라고 인정해주고, 교회는 예배드리러만 오면 된다. 이게 지금 카톨릭의 현재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부 육체 정욕까지 다 인정해주면서 모양뿐인 믿음, 이것은 불의를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죠. 떠내려가도 좋다, 심판받아도 좋다, 마침내는 그런 뜻인 겁니다. 심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영원히 참된 사랑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 진실로 멸망치 아니하고 승리하고 생명을 얻어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야 할 것이고 지키도록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듣게 되는 핍박이나 박해 등등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육체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몇 년인가 전에 이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님과 교제가 친분이 있는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을 때 그 본인의 출혈을 하였는데 그 피의 3분의 1이 하반신으로 출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많이 출혈되어서 하혈을 하여서 체내의 혈액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너무 많이 하혈하여서 남아있는 혈액의 양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혈액의 양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혈액의 농도가 4분의 1로 흐려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피를 보면은 빨간색 아닙니까? 피를 보면 빨간색인데 이분의 피 색깔은 마치 그 보리차 색깔 같이, 왜냐하면 피가 없어서 농도가 너무 묽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구보의 국립의료센터의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이런 혈액의 농도로는 하루 이틀 살아도 오래 사는 편이라고, 하루 이틀 지나지 못해서 의학적으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분이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머리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길이었는데 혼자서는 이 길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 험난한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죠. 모두가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야 하는데 천국에 갈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앞에 먼저 서서 제 허리를 꽉 잡으라고 해서 제가 먼저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사모님이 밀고 그 사모님 뒤에는 또 나영 전도사가 밀어서 3명이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으로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이 이제 다 하였는데 이 집사님 자체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이분은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대로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면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 셋이 중보하여라 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병원에 일단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 이분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의식불명 상태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는데 뇌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이분이 심원성 목사님 왔다 하면 벌써 또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이분이 아직 회개치 못한 죄가 있구나, 아직 회개치 못한 죄가 있구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육신은 이미 그 수명이 끝이 되었는데 천국에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가 있어서 이대로 육신의 숨이 끊기면 천국까지 못하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이분이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그래도 숨이 살아있으니 의사 선생님들도 가우뚱가우뚱했었죠. 제가 또 그 다음에 갔는데 긴자 집회 끝나고 화요일날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차피 이대로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호수를 통하여서 그 의학적인 그런 처치로 인해서 지금 이분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그 안락사를 시키자라고 하였더니 가족들도 그리고 그 성도님의 목사님도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분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승낙하고 그분의 그 보호자 가족들도 승낙을 하고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된 날 제가 마침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어머니는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다. 생명은 의사의 손에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대로 죄의 회개가 아직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지지 못한 해결해서 거룩한 상태가 되면 자연히 천국 갈 것이니 이렇게 서둘러서 그 산소 호흡기를 뗄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더니 20살도 채 되지 못했던 이 딸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우리 다른 가족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신목사님이 간섭을 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60만 살아있을 뿐이지 이미 영혼은 천국 갔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당신이 괜히 와서 간섭입니까? 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해받아 속상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 가족 셋이 중보에 기도해서 중보해서 도와주어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나쁜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그 딸이 듣지 않아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그 호흡기를 떼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런데 이 환자분의 남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60 몇 세쯤 되는 남동생이 이미 연로한 남동생이었는데 이 남동생이 와 있길래 때마침 제가 또 권했습니다. 이들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의사도 가족도 교회도 결국은 이 집사님을 살인하는 죄에 가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 잘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이대로 두어도 본인이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영으로 이 집사님의 영이 회개하고 또 청산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알아서 자연히 그 육신도 이제 안락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저의 말에 동의를 해주고 이 집사님의 딸에게 일단 그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하였더니 이 딸도 제가 삼촌이 말을 하니까 납득을 하였죠. 그리고는 3주 동안 이분이 살아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이분이 드디어 천국에 가셨는데 3주 동안 매일매일 가서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뇌사 상태이니까 육신은 반응이 없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안수하여 기도만 하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함께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21일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왜 21일이나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방해가 있었겠죠.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 받기까지 21일이 걸렸죠. 그가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던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바사 군대들이 즉 이 세상의 궁중건설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가는 천사장을 방해하였기에 다니엘이 실제로 응답을 받기까지는 21일이 걸렸죠.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깨어서 영적 생활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에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온화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이 그때부터는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확실하게 느꼈는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나 그 전까지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복도에서 만나면 도망갈 길도 없고 사실 얼마나 민망합니까? 서로 스쳐 지나가야만 하는데
너는 왜 왔냐? 너 같은 사람이.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목사님 얼굴에는 그런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아, 참 싫다 이 상황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제가 오해받아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사람이 비록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원히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21일 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욕을 듣는 것은 사실 10년, 2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바에서 있었던 어떤 분도 다른 곳에 있었던 어떤 분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진실로 육의 감각으로는 저도 참 싫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당사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지막히 감사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지만 사람 앞에 서면 또 힘들어지죠. 그러나 얼굴을 찌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하니까 이것저것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또 가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이 서로 채찍을 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더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잠깐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영원히 옳게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간섭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것은 남이 먹어도 맛있죠. 남도 입술이 있으니까, 입이 있으니까. 즉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남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니 이런 일들을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자들에게도 점점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 사람의 정욕을 채워주면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 그 눈앞에 있는 유혹을 보면 정말 그것이 구미에 당기죠. 이게 있으면 정말로 내가 무언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금세 육체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택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속으면 한때는 오늘 교회에 못 가요. 신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 가는 대신 일을 해서 5만원을 벌었다. 이 5만원이 있으면 일주일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쁠지 모르지만 누가 그런 말 하셨죠? 천국 가는 길. 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천국 가는 길이 하나씩 열려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할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을 위한 삶 속에서 정욕을 위해 살아도 된다면은 저는 하루에 단 하루라도 목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개인적인 희생, 개인적인 핍박, 개인적인 고통, 아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핍박 같은 것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자 하여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험담을 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야 가족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타협하고 믿음 생활 포기하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그리고 그 가족도 함께 멸망 가운데 스스로를 던져버리는 일, 가족을 포기하는 일인 것입니다. 가족이 반대하고 가족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이 있어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권해줘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밭에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하고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또 이런 일을 하면은 가족들과 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서로를 포기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고 내가 온전히 서서 가족도 바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아도 지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내어 나아갈 때 가족도 나 자신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또 그것이 보증되어집니다. 믿고자 원하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이 길이 신자의 길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길입니다. 육의 정욕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든 걸 다 누리면서 다 즐기면서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며 영적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 망해가는 자들의 길과는 전혀 서로가 상반되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로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영적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울면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두운 것은 어두울 수밖에 없죠. 어느 쪽인가가 이건, 어느 쪽인가가 지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간의 선택은 있을지라도 서로는 서로를 용납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빛과 어두움, 진리와 불법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천국과 지옥에는, 천국 안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 안에 파라다이스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영원히 변찮은 행복의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증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불법의 삶을 기뻐했던 것은 전부 멸망의 씨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뿌린 자신이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내 생각을, 뜻을,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와서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미혹당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마치 원수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홍수 때문에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강물에 빠져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지금 배고프지 않고 빵을 던지는 것? 돈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용돈을 던져주는 것? 지금 떠내려가서 춥지? 자, 내 코트, 내 오버코트, 캐시미어 오버코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져주고, 이게 그 떠내려가는 자에게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생명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먼저 강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생명줄을 던질 때 그것이 머리에 부닥치거나 몸에 부닥치거나 눈에 부닥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아주 단단한 그런 생명줄을 던져서 이거를 붙잡아라. 던질 때 눈에 부닥쳐서 눈이 실명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안 던지면 안 되겠지요. 어찌됐건 간에 던져서 그 떠내려가는 자가 그 강물에서 그 생명줄을 잡고 그리고 그 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배고프세요?
빵 드릴까요? 배고프니까 구원하는 것은 일단 나중이고 먼저 빵을 드릴게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을 드릴게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고 또 구했던 돈. 냄새만 맡아도 좋으니 돈을 많이 주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강에 떠내려갈 때 그런 것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사람이 돈이 필요할까요? 먹을 것이 필요할까요? 입을 것이 필요할까요? 멋진 옷이 필요할까요? 직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강에 떠내려가는 단계는 그래도 행복한 단계입니다. 숨을 거두는 직전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러나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외쳐도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라 전하는 것이 그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낼 때 조금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중이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가족에게 핍박당하거나 오늘은 집에서 가사일을 해라. 가족 단란하게 함께 주일에는 있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할 때 더욱더 마귀는 세력을 더 넓혀 나가서 그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하여서도 다른 가족을 위하여서도 세계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불법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무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경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며 설교도 많이 들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내가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증하겠습니다만 월요일에 태풍 8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이다. 아침 월요일 7시 텔레비 뉴스에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난 후에 텔레비를 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니까요. 태풍 8호가 일본 열도를 그리고 오후에는 동경을 강타할 것이다. 화요일에는 이 관동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진로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갈 예정인 오우메라는 지역은 월요일날 오우메를 가기로 했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오우메는 운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고 오우메에 있는 분들은 피난을 가라고 전철도 움직이지 않고 피난 공고령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수주의보까지 태풍주의보와 함께 내렸기 때문에 오우메 지역은 전철도 움직이지 않고 홍수에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곳에 우리는 침례받기 위해 갔지요. 월요일날. 더군다나 오우메의 시내도 아니라 오우메의 그 강가, 그것도 강 안에 침례받기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갔지요. 조금 저는 무모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죽이러 내려가는 무모한 목사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모두가 피난하라고 하는데 태풍으로 떠내려가면 홍수로 떠내려가면 침례받다가 목사님도 성도들도 다 떠내려가서 땅끝 선교교회 65명 죽었다 이런 보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장소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갔죠. 왜 갔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러 갑니까?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1년에 단 한 번 있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여서 육신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육체의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 침례를 받을 때 나의 과거, 나의 죄된 모습도 함께 장사 지내고 물 위를 올라올 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에 연합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이지요. 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죽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안 죽을 걸 알고 있으니까 죽음을 각오할 일은 없죠. 모두 함께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는 합당하지만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쟁기를, 낫을 들었다면은 전진하여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침례 날은 저와 여러분이 술을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놀러가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위한 날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것을 미리 정해두었던 것이죠. 제가 태풍이 언제 와? 태풍이 오는 날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미리 예정한 대로, 미리 기도하여 결정한 대로, 그런데 그 날에 우연치 않게 태풍이 강타한다고 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뒤로 물러난다면, 쟁기를 손에 들고도 뒤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침륜에 빠지는 자이니 오히려 마귀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버리고 실패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턱이 아파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했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몇 시에 와야 합니까? 뭘 또 준비해 가야 합니까? 하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가까이 갔을 때 비가 멈추기 시작했고 태풍이 어디로 갔습니까? 태풍이 타이완과 중국 쪽으로 진로를 바꿔버렸죠. 태풍의 진로가 바뀐 것은 지금까지 10년 목회하는 동안 몇 번이나 있었고 오던 비를 기도함으로써 비가 그친 간증은 100번이 몇백 번이나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지요. 집회 때문에 비를 멈추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태풍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태풍을 이기지 못하는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태풍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오후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 코끝이 탔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탔습니다. 햇빛이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그 햇빛에 탔습니다. 햇빛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감동해서 울었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울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감동해서 운 게 아닐까. 물이 차가워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왜 울었는지에 대한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서 운 그런 분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 나를 또 하나님을 또 내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